여러분, 그 인생의 온전함,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는 시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다 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근데 복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쓰일 때는 뭐 한글 성경에 복되다를 행복하다로 번역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행복하다, 행복한 자여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데 뭐 영어 성경에는 종종 행복한 자여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헬라어 단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이제 어원을 따라가 보면 둘 다 가능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복되다라고 했을 때 행복하다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문맥에 따라서 뭐 고난이 복되다 이런 문맥이 나오는데 고난이 행복하다라고 번역할 수는 없겠죠.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번역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되다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지고 있죠. 한두 번 쓰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번역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뭐 대단한 하나님, 깊으신 분, 넓은 분,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굳이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장면을 이제 떨어뜨려서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대답을 하라고 하면 물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는 왜 믿고 있지? 라는 대답에 때때로는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냥 몰라서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다각적인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의 측면만 보잖아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가 하나님 왜 믿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대답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측면의 하나님, 아주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에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다르죠. 이유가 다른데 오늘 시편 기자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 엄밀히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정말 기름이 철철 넘치고 풍년이 가득하고 그럴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전체 인구의 60%가 넘어가는 인구가 70%가 넘어가는 인구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뭐 그 기독교가 누군가는 그 기독교가 좀 왜곡돼 있다, 뭐
토속신앙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수두룩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나라에. 근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기름이 잘잘 흐르고 풍족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끔 제가 요새 영화 많이 보진 않는데 어쩌다 가끔 보게 되는 영화 가운데 하나, 뭐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과거에 노예 생활하는 미국의 흑인을 그리는 영화 같은 게 있으면, 아니 흑인 연가를 부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혹독하게 부리고 있는, 고통을 주고 있는 나의 주인이 믿고 있는 신을 믿으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였으면 안 믿을 것 같아요. 나를 채찍질하는 저 사람이 믿는 신을 내가 왜 믿어? 이럴 것 같은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막 찍히고 실제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미묘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 어떤 고통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점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3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구절들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절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는데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좀 더 가까워요. 원래 죄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대가, 제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대신 속해 주신다, 대신 갚아 주신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오는 시인은 뭔가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시인의 전제가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시작돼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당연한 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연한 듯이 예수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자, 구약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 용납하여 주시는 자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 용납하여 주신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죠? 행복한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신 우리가 왜 행복한 겁니까? 4절 뒷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만족하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행복합니까? 제가 이제 가끔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들, 제가 작년 사역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눌 때
항상 이렇게 그 대화 나눌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좋다는 얘기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항상 좋겠어요? 근데 좋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역 예배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되게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작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물론 제가 뭐 모든 청년을 다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 청년들은 좀 힘들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인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것을 뜻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에 성령님이 뭘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고르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줄 모르고 주장할 줄 모르는 것이죠. 공동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반성을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공동체의 사랑으로 시험을 이긴 적이 있나? 있겠는데 기억은 안 나겠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시험을 이겨냈던 아주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였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랑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아주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겨냈을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걸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여러분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세 번역으로 외우라고 하진 않을게요. 저도 세 번역은 못 외우겠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나. 믿음에는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그 두 개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From faith to faith거든요. 둘 다 믿음이에요, 단어는. 근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뭐겠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는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는 어떤 자다? 행복한 자다. 그 사람의 행복을 현재 누리고 있든지 누리고 있지 않든지 일단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온전함의 전제 조건은 일단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기도 하고 목양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여기까지 보통 박구절로 많이 외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수련회 가면 박구절이 항상 3장 16절이에요. 그 뒤도 사실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유익하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를 모르는 거죠.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건강하게 알아가게 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온전해지면 뭐를 할 수 있어요?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뭐가 되면요? 온전해졌을 때. 그 첫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셔야 돼요. 용납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아주 크고 넓으신 분이신 거예요. 받아주시는 그분. 가끔 보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셨지? 저는 사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성품을 봤을 때.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용납을 하셨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됐어요. 신실하고 누군가에게, 그 적들에게도, 원수에게들조차도 천사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바울이 초대교회 사도가 됐어요. 저는 이 사실 자체도 너무나 놀랍고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살리셔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아주 빛과 소금처럼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넓으심,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넓음. 물론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주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갔어요. 그래서 본인은 엄청나게 혹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윗은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의 왕같이 못 살았어요. 요압에게 조롱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요압을 죽이는 거였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대가는 다 치렀습니다. 죄의 대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넓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다스림의 원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과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그대로 지키시죠. 왜냐하면 그 법칙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법칙을 정해도 그대로 살기 쉽지 않잖아요.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마음까지 그렇게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야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나는 순종 안 할래예요. 어떻게 마음이 가야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경호원 훈련이 너무 즐거우세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나?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젊은 날에 인생을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한 비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잠을 줄여서 또 열심히 하고, 그렇죠? 반복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면 되죠. 적어도 대한민국은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중에 하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왜 그거를 못해요? 하기 싫으니까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게 못해요? 잘 못할 때가 왜 많아요? 때때로 노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가끔 보면 노는 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잠은 자도 졸려요. 먹을 거는 먹어도 맛있어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잘 만드셨나 싶기도 해요. 원래는 유익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비틀려지고 깨어지니까 그 유익함이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하는 것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사실 하나님은 이 균형을 아주 잘 맞추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만 하나님을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용하는 거랑 좀 다르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신이 들 때는 뭔가 잘 됐을 때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됐어요.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으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 인생의 끝을 놓고 봤을 때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봤던 시선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넓힐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가끔 이제 그 신약 저자들의 글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선포했지? 어떻게 보면 약간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가정에서 몇몇 사람 모여놓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뻗쳐나가는 걸 어떻게 이 사람이 꿈꿨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보급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시편 기자가 넓혔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좁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세계 속에서 그 다스리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누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피조물을 풍요롭게 먹이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이유, 믿어야 되는 이유, 솔직히 때로는 대답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를 받아주는 그분,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풍족함을 누리는 그 감사함, 그것 때문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측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 어떤 시편 기자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 그냥 이 정도로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매우 특별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졌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안에서,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래요? 충만함이래요. 뭐의 충만함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여진 자들이 누리는 그 복됨,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때때로는 믿음으로 주장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우리가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또는 기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꺼내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 간에 연락을 하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꺼내서 쓰면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자들이죠. 여러분,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꺼내 써버릇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묵혀두지 않을게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